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다니 참 정말 큰 실수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또 내가 해야 될 꼭 책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바르게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하고 싶은 사람들과만 화평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특별한 자리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와? 모든 사람과. 친하든 친하지 않든, 친하게 지내고 싶든 싶지 않든 상관없이 하여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에서 누구를 이렇게 경계하라, 배제하라, 배척하라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성경을 통시적으로 봐야 될 텐데,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참 이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제가 볼 땐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화평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알죠?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솟아난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내게 샘 솟는 기쁨을 마틴 루터가 말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서 샘 솟는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샘 솟는 기쁨이 나오면 내가 기쁘니까 보는 사람 모두가 다 어때요? 이쁘게 보이지, 기쁘게 보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내 마음에서 샘 솟는 기쁨이 없고 샘 솟는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만 나오면 다른 사람 볼 때도 곱지 않게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샘 솟는 기쁨이 나오고, 샘 솟는 기쁨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죠. 할렐루야. 화평한다는 말이죠. 화평.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느냐, 그 말은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반문해 봐야 되는 거라. 나한테 기쁨이 있네, 내가 성령을 받았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화평한 사람, 피스메이커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피스메이커 아니면 그 전 과정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룩하지 못하죠. 성령을 안 받았는데, 기쁘지 못한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성령을 받아야 샘솟는 기쁨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려야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할렐루야.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것이 없는데 내가 누구랑 화평하고 내가 누구랑 그렇게 여러 가지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살겠어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없이는 뭐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된다. 내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 길로 내가 늘 기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 그 말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못 본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를 잘 은혜롭게 받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로탁수라고 그러죠.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이 옷을 다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어느 교회를 거명할 수는 없지만 아까 두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한 교회 장로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살 때 그 건물 옆에도 같이 사자고 그랬대. 그런데 딱 한 명이 당교에서 딱 한 명의 장로님이 반대했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의 취지는 모든 당회원이 만장일치 될 때까지 회의를 하는 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 반대해가지고 안 했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저 땅을 샀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커졌고 우리 교회에서 총회도 개최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큰 땅, 그때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그 땅을 못 사서 이렇게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훗날 시간이 지날수록 저 땅 샀어야 되는데 하니까 그 양반이 못 견디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가 됐어요? 쓴뿌리가 된 거예요. 여기 또 저쪽 머드 축제가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그 축제장에 보이는 이쪽의 건물을 진짜 안쪽의 건물을 진짜 막 감론을 박아야 돼. 목사님은 앞으로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쪽에 많이 개발될 거니까 앞쪽으로 짓자 했대. 근데 또 그쪽에 한 장로님이 열심히 우겨가지고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지나가다 보면 그 교회가 보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최근에 와서 그 고백을 하더래. 내가 목사님께 참 죄송한 것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됐다고. 너무 유명한 교회, 두 교회 다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나가니까 내가 말은 못하는데 그럼 스스로들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쓴뿌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 그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을까? 그러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레크트 오비디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잘못하면 이게 또 내가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지 몰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해야 된다. 내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를 못 본다? 주님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떡할까? 물론 자기 딴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좋은 생각이라고 했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자기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뭐 모두가 그렇다고 나 혼자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했으면 따라가 줘야지. 그래서 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대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누구요? 장자 한 그릇에 그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누가? 예서가 나중에 이제 속았잖아요. 속은 다음에 왜 아버지 내가 장자인데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시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근데 뭐 정작 그 자기 동생이 말할 때는 뭐예요? 야 그까지 그 장자 뭐 개나 물어가라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 왜 걔한테 동생한테 복을 주고 왜 나한테는 줄 복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아버지한테 막 따졌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때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죠. 그때 내가 이걸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내가 지켰어야지. 이걸 내가
못 지키다니. 그 배고파가지고 와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야 그까짓 거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뭐 그 은혜가 뭐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야. 지금 당장 내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이거 해결해야지 뭐.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왜 안 주십니까? 기회 있어요 없어요? 기회 없죠. 기회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불운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됐잖아요. 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한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많은 이 형벌, 재앙,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앞에서 은혜를 소홀히 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계속 무서운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그만 좀 그 무서운 말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는 누구라도 한때는 잘 나가던 무서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어때요? 돌로 침을 당하게 되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누구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율법적으로 서보니 어때요?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 아니면 우리 은혜 아니면 그러잖아요. 은혜 아니면 천하의 모세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과 하나님이 계신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만날 분들 우리가 갈 새로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지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 거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것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보면 막 하늘도 풀어져 버리고 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다 공중분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사실은요. 다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류역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을 뭐라 그래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곳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뭘 받자?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도 기뻐요? 나도 기쁘지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은혜를 까먹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소멸하는 불로 태움받는 존재가 될 거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그런 은혜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 이런 멋진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까지 그 은혜 뭐가 필요해요? 지금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망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다 아무 정말로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주 대비되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반대말 뭐예요? 저주가. 또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주는 너무 대비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됐다는 걸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가 솟아나게 하자? 기쁨이 솟아나게 하자. 내게 샘솟는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날마다 이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